올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향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란 관계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하나됨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르심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지어진 아담은 하와를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이 언어는 단순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임을, 분명히 분리된 객체이고 다른 인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독특성을 가진 귀한 존재로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는 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요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임을 고백하는, 아직 죄로 인하여 물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아담의 귀한 고백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습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첫 번째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여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사라졌고,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 아내는 저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형은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자는 자신이 젊은이들을 죽였던 것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일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괴로움으로 점철되기 시작했죠. 어두움과 죽음, 그리고 단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담은 말씀이 우리가 이미 지난 창립기념주의를 통해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는 이 땅의 구속사역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미래의 성도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기도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본을 보이셨습니다. 보이셨던 본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된 기록이 성경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한,
앞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위한 기도라고 불리는 21절 이하의 말씀은 그래서 매우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참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완수하시기 위한 직전에 하신 우리를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드러난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에 대하여 별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그 일들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진정한 하나됨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지어진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죽음도 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은 그저 행복하시고 마냥 좋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살아감이 고난이고 인생이 고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관계에 있습니다. 삶은 소유로 인하여서 혹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관계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홀로 내버려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바라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으로 다시금 연함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 되어지는 일입니다. 함께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옆 사람을 잠깐 한번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잠도 깰 겸 옆 사람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같이 살아가지만 오늘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빈 가슴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이유는 하나됨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그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과 연약함과 아픔들도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음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됨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집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죠. 왼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집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왼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힘을 다했지만 사랑하기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늘 고통 속에 있었었고, 그렇지 못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러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앞에 14장과 16장을 통하여 아주 긴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존재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과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2장에 걸쳐 길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보혜사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러할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이미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본래 지어졌던 정체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각자 독특성을 가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당신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만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의 간구로 기도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 권능, 능력,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이유가, 목적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이끌어 간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일이 과연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놀랍게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며 이전에 이들이 보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완전히 변모되었지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됨을 경험한 일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읽은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가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들었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당위성을 여기서 찾습니다. 중요하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12제자를 배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조차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너희 기도해야 된다. 자, 여쭤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본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까? 예, 안타깝지만 우리의 추측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갸우뚱했습니다. 더 어색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싸웠던 이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던 그 자리 가운데 누가 크냐고 아마 제 생각에는 멱살잡이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시오까지 얘기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참 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큰 성인, 예수님을 따라가 이미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가 찾아왔고 그 어머니의 입김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 사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이미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를 더 여쭤볼까요? 그랬던 제자들이 12제자가 핵심 멤버인데요, 여러분,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12명의 핵심 제자들이 나머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텃세를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당연하죠. 안 부렸으면 이상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 줄 세우거나 나의 말에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괄시하고 텃세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떻게 생각을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실패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여 이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 실제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이 좀처럼 우리 가운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전심을 다한 모습도 어렵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 가운데 쉽지 않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전념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며 특별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함께 모여 있었고 40일 동안 예수님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임하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믿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득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가치, 나의 관계,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이에요. 내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내 건강이고 내 재정이고 내 관계고 내 상황이고 내 환경이고 내 문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와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이고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들으신 주께서 때와시는 하나님이 아시니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감람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갑자기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나에게 매여 있었던 이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실제로 승천하시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봐주십시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곁에 서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가르침도 그들 안에 온전한 변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만한 모습이 안 되었던 그들 안에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한 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함께 한 마음으로 전념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이 매우 놀랍고 생소하지만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됨을 회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가는 방법은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에 나가기 앞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기도에 이르는 것조차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과 같이 변화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 시작점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셨다면, 그래서 만약 40일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승천하시는 자리에 안 모였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갔었을까요? 안 갔었을까요? 안 갔었을 겁니다.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들이 다시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곳에서 바뀐 변화된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아직 본질이 변화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직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함으로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계속해서 만나셨고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의 모습을 본 이후에야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최소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집회 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일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을 만큼 지속적이지 않고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여러 차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태도와 자세,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돌이킴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새벽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주일 출석 인원 대비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현저히 낮습니다. 10%는 또 아니고요. 그 한 자릿수의 퍼센티지로 오세요. 많이 바쁘시죠?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정말로 주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통해 여러분 온전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결단으로는 부족해요. 결정하십시오. 정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시는 곳에 새벽을 깨우십시오.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을 결정하셔서 일주일간의 삶의 저녁 시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나오시겠다라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다가 나오시는 건 어려워요. 저녁 스케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벌써 이미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 저녁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수요 저녁 시간에 약속을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셔야 돼요. 회사의 일들 미리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일들 정리하셔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벌써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내 삶의 의지를 보이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한 이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성령님과의 동행,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만나는 이들 안에 그 새로워진 관계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하나님과의 연합됨과 사람과의 하나됨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손에 쥔 것으로 세상을 놀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학벌과 지식과 우리의 건강으로 세상 앞에 놀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 본질을 얻어 세상 앞에 나아가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초청합니다. 여러분 나와 주십시오. 이제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안에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띠아를 선출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사람을 선출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을 선출하는 게 더 좋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일을 불쑥 꺼내요. 여러분 혹시 이 12 제자와 함께 모인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안에 가룟 유다란 어떠한 상징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던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베드로의 성격상 상을 뒤엎었어야 됐어요. 이런 누가 배신자야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 사람 역사를 다 붙들고 너야 막 이랬어야만 됐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성격입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위를 살피며 주님께 오히려 묻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모두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도망치며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란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대면하거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함 가운데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어렵겠구나.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그 일에 내가 직면하여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의 세례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면하기 어려웠던 일들 이제 끄집어내십시오. 내 안에 오래 묵은 일들, 내 안에 이 일은 그냥 좀 지나쳤으면 좋겠다라는 상처들, 여러분 이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깊은 성령의 역사, 이들이 경험하였던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더 하실 수 있다라면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들은 결과를 알지 못했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시간은 열을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끝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며 이루실 때까지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2절과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전심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랄 때에 성령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은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안에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은 외부에서만 부는 겁니다. 이렇게 닫혀진 곳에서는 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람과 같이 정말로 그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어디서 부셨습니까? 집 안에서요. 120명이 넘는 집 안에서요. 세상은 겉을 중요합니다. 겉으로 변화되고 겉으로 잘 보이고 겉으로 성공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 것 같지 않은 이 내부, 이 안. 그래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불 것 같지 않은 바람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람이 그냥 부는 것 같아도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됨입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 시작하면 각각의 모습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불과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불과 같이 임함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불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러움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지만 성령의 불은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님이 임하여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할수록 더욱더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그리고 성령의 불을 이야기할 때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들 안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함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변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은사를 허락하시면서요, 특별히 이들이 방언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로 혀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불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였을 때 각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하나의 불로 하나의 성령이신 불이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이지만 여럿이지만 하나인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하나됨이,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특별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야만 간절히 외치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약속하신 때를 따라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간구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말씀의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됨으로 이끄시어 우리 안에 정체성이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요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 주님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오니 주여 임하셔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바라는 것은 권능과 은혜의 일들이며 그보다 앞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살게 되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경 안에 하나됨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아니요 즐거움과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최소한 결단하며 주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르실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